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사랑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드리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미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연약함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내용들을 찾아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되 기쁨이 넘치고 감사회가 넘치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이 묶어져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지고 저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두 손으로 축복하시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영혼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능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이 있음에 먹고 마실 것이 있음에 가정이 있음에 저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구석구석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캐내어 감사하며 예배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면서 승리의 삶을 이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잔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선한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떠나신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저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날마다 더 나은 감사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을 드릴 때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찬미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임재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광을 돌려올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 중에 임하셔서 살아온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의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저들의 삶 속에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 필요한 능력, 필요한 권세, 필요한 물질, 필요한 은사를 허락하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이어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흥왕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늘 뜻을 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되 이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인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섬기며 한국교회를 섬기며 세계의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선교된 사명을 복되게 감당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는 조직이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하나님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각 기관마다 하나님 신 사명 따라 충성하게 하시고 각 기관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유년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회와 남녀 전대와 각 구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일 때마다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며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지만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주님의 자비의 손길
치유의 손길을 내미셔서 치유하시고 쾌유하게 하시는 능력을 덧입혀서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의 생활 속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여 싸우니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해결받을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음을 확신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승리의 삶을 이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림으로 저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축복의 열매를 맺어 하늘국간을 채우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마음껏 나누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복되게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교제하며 승리의 삶을 이어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간구한 주의 백성들 개개인의 그 복된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으로 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의 가는 길이 승리의 길이고 저희의 하는 일이 형통의 길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즐거움 속에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신령한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문 여시고 두 손들어 축복하셔서 영광을 받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 21절로 27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자셨으면 역대하 30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21절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함께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 교회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가 되어져서 예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뷔페까지도 다 개방을 하는데 교회는 30%, 그러니까 좌석이 300석이면 100명까지는 예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다 나오셔서 예배도 일부 나누어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로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하시고요. 새벽 기도에 이 장소에서 하고요. 수요 예배도 이곳에서 하고요. 금요 기도에도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워지니까 새벽에 추워지니까
이게 여기를 새벽에 불을 피우고 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1층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여기서 계속 하겠고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일학교 예배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사들이 모임을 갖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이렇게 의논을 해서 그래서 지금 총회 교육부에서 나가는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제가 지금 한 주에 2번씩 지금 이번 주에 나간 것은 토요일 날 올렸는데 한 10분 정도 되어진 딱 10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수요일 날 올릴 것은 앞에 내용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그걸보다 더 구체화시키는 건데 5분입니다. 5분짜리입니다. 이거를 매주에 2번씩 올려서 아이들의 영혼을 그리고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파일을 내일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에 성숙함을 가져오도록 최선의 경주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우선 교회부로 참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은총이라고 은혜와 은총이 어떻게 다른가요?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어 주시는 거고, 그럼 은총은요? 은총 같은 의미의 말이지만 은총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신 어떤 모든 은혜를 포함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것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혹은 지금과처럼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어졌을 때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이 신앙 경주를 하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을 잴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승리하는 사람은요 실패하는 사람과 확연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갑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며 삽니다. 그래서 고난의 코스를 통과하고 난 후에 오히려 더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축복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말씀에 안중에 없습니다. 자신이 힘들어하는 상황만 쳐다보면서 불평을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원망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코스를 지나고 나면 그 신앙은 바닥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배 의식인데 바닥을 치는 사람들의 신앙은 예배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의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불신자와 방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 왕과 나라의 전쟁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부르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그런데 여기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지면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되어지고 오늘 읽은 말씀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배를 회복함으로 약속의 복을 회복하는 은혜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에 의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하나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고 칭했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칭했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약 200여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때 이 히스기야가 남쪽의 왕일 때 북쪽에는 호세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지금 그 윗나라인 아수르의 짓밟힘을 당해서 국력이 약화될 대로 약화진 때였습니다. 그러나 남쪽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나라였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지면서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그런 생활과 저들의 처우를 개선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타파를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준비를 이 히스기야 왕이 잘했느냐라고 하면 지금 그 당시에는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관리하고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수리를 하고 성전을 지키며 찬양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레위 지파의 사람이 했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제사 지내는 모든 것들을 집례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나라가 왕이 타락해갖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세상과 짝하고 온갖 음란하고 더럽고 폐역한 세대와 짝하게 되어지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득의 천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헌물을 드리는데 그것이 뭐예요? 제사장들의 몫이고 레위 지파의 몫인데 그런데 이게 나라가 혼란이 되어지면 예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1조도 안 드리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여러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먹고 마실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뭐가 있어요. 자기 분배된 땅이 있고 얻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업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몫이 자신들의 기업인데 근데 그 기업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먹고 살리니까 세상과 짝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해서 소득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제대로 이런 일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회복을 시키는 일을 누가 했느냐? 히스기야 왕이 했어요. 그걸 회복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뭐라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선 보발꾼을 보내서 보발꾼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어명을 받고 가서 통치하는 전령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걸 어디서 했더냐? 단에서 부활세바까지 다시 말하면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사람을 보내서 보발꾼을 보내서 전령을 보내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다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북의 가운데 중간에 경계선이 있고 북쪽은 지금 적과 비슷한 거예요. 남북이 갈라져 있으니까. 근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초청을 해가지고 지금 유월절을 지키려고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성결 의식을 행하게 하고 제사장 가운데는 그렇지 못해 여기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아서 질병이 들어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들을 치유케 하시고 그리고 이 거룩한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도록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이 함께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며 예배하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지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너무 날짜가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한 주 연기를 해서 그래서 지켜지게 되고 그래서 연기해서 마침내 준비된 축제 가운데서 유월절 절기를 한 주일을 지켰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든지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든지 우리가 일주일 더 합시다 이래가지고 한 주를 더 연장해서 유월절을 지켰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이 말씀에서요. 이게 정말 유월절은 그 민족의 큰 축제였는데 얼마나 큰 축제였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그때 온 나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던 그때 이후에 처음으로 이런 기쁨 이런 축제가 있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 나타난 말씀이에요. 이 절기를 지킨 것의 중요한 의미는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소원되어져 있던 예배를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를 성경대로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남북이 갈라져 있었는데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은혜로 이어졌다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예배 회복입니다. 21절 23절의 말씀인데 21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크게 즐거워했다.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며 그 다음에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악기를 동원할 수 있는 악기를 다 동원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렸어요. 찬양의 축제였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그때 모였을 때 그 감격의 찬양, 이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 악보 보고 이렇게 뭐 노래 부르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그 은총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가운데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를 칭송하며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어 영광 돌리면서 찬양했다는 거거든요. 그 찬양의 축제였다는 말입니다.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찬양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그건 비참한 사람이에요. 찬양을 그냥 노래 부르는 그 노래 말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요. 근데 그 찬양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두가 기뻐하고 감격함으로 그 찬양의 축제가 있었던 6월절 예배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2절에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로 능숙히 모든 레위 사람들을 뭐 했어요? 위로하였더라. 그래요.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건 지금 히스기야 왕이 그 예배를 할 때 찬양대를 준비를 잘했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했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업무를 잘한 것에 대하여 저를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에요. 목사를 세워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너희들 한 주간 사는 동안에 힘들었지. 너희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너희들 생활에 불편함이 있지. 너희들 경제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지. 건강에 문제 있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노라 하는 말씀의 위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위로를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이 6월절에 히스기야 왕이 제정해서 했던 예배였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예배였다. 이 화목제가 뭔데요? 여러분 처음에 드리는 제는 속죄제를 드리거든요. 속죄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리는데 화목제를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제사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선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회복되어졌는데 예배 회복되어진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약 200여 년 동안에 북쪽에 있는 나라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간간히 지켜간 거죠.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예배하고 지켜가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여기 초대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니까 그때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찬송 부르는데 그야말로 감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니까 그 기쁨이 벅찬 거예요. 그 벅찬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벅찬 감격이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축제가 이 6월절 예배였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또 감사할 때 감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신령한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총들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이게 감사가 그냥 하나님의 어깨 감사드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북쪽에서 초대받아 온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와서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는 그야말로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였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에 보면 온 회중이 다시 7일 지키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주간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거 절개를 지키는데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한 주간을 더 지키기로 합시다. 그랬더니 아멘 하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제청하고 함께 한 주간 동안을 유월절을 더 지켰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예배를 성령대로 회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럴 때 10개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에요. 그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셨어요. 뭐라고 명하셨어요? 양을 잡아서 문인방에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천사가 와서 죽음의 사자가 와서 칠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에는 패스오버, 그 집은 유월, 그냥 타 넘어간다. 지나친다는 말이 그 유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패스오버 했다는 말이 그냥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그 집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근데 피가 안 묻어 있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 에집트의 전체 집이 다 곡소리가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장자 안 낳고 둘째부터 낳는 집 있나요? 다 장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집에 다 곡소리가 나게 되어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므로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개가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쓰고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것을 기념하여 예배할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 유월절이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일주일 지키거든요. 일주일을 지키는데 첫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킬 때는 양을 잡아서 그 양고기를 함께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빵도 여러분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냥 밀가루 빵을 먹으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준 그 해방의 날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이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때에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던 것처럼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이러한 예배를 성경대로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배를 회복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잖아요.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이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난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도 시험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도 천재지변을 만날 수 있고 이런 전염병 같은 걸 만날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우선해야 될 게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어쨌든 여러분은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런 때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예배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게 집이든지 각장이든지 직장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의식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우선되어지는 지금은 이제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여기서 제일 우선인 게 그동안에 침체되어서 교회를 잘 안 나왔어요. 말씀도 읽지도 않았어요. 이런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사명도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다운되어 있고 주저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일 우선해야 될 건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두 손 들어 축복하시는 그 은총을 회복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신앙이 약해지거나 침체되었을 때 우선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라 하는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시험이 들게 되면 난 당분간 교회에 못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이 들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이기게 되고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왠지 모르지만 찬송하기도 싫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교회 잠시 쉬겠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하게 될 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길을, 왜 내가 침체되었는지, 왜 무엇 때문에 힘든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고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고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항상 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데 근데 자기의 판단, 자기 생각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 전화를 하면 어떤 분은 예 뭐 이렇게 당했으면 되는데 어떤 분은 나 이렇게 이런데도 내 신앙 내가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이런 투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뭐 그 정도도 안 되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이런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전화하면 또 그래서 이거 참 전화하기가 좀 불편하다. 나중에 또 들으면 이런 때 목사님이 전화도 또 안 한다고 그래요. 어쩌란 말이에요, 그럼 나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승리하고 형통한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려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해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인격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은 더 큰 시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담을 쌓는, 그래서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과 짝하고 죄를 짓는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시험을 만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이 일을 여러분 중단해서는 결코 안 되고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인격자로 살아갈 때 그가 승리자예요. 그가 형통한 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세요. 그리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요. 내가 너를 복덩어리 되게 해주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받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따라 어디로 갑니까? 말씀을 따라서 어딘지 알지도 못했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요.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한 일이에요. 자기 장막 먼저 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먼저 썼어요. 그 다음에 베들 근처에다가 자기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또 뭐 했게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자기의 집, 자기의 장막을 쳐놓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뭐라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이요, 기도했다는 말이요, 찬송했다는 말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간 것이 첫째고, 둘째는 제단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중심, 제단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쓰임을 받게 되어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항상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왜 찾으십니까?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게 제단을 쌓고 토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자를 뭐라고 찾아오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뭐예요?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왜 찾으세요? 찾으시는 이유는 여러분 복 주시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무엇이니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인격자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로 나눌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22절 중간에 보면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화목제를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소원했던,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졌던, 하나님과의 담이 쌓여졌던 그걸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한 자가 되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축복자가 되시고 우리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 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25절 26절에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더니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유다 온 백성, 그러니까 남쪽에 사는 유다 백성들,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온 북쪽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모든 회중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그 다음에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습니다. 여기 나그네들은요, 여기 왔던 사람들이요, 외국인도 내국인도 여기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 나그네들도 있었는데 그 축제에, 그 예배에, 6월절 단체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했다.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감사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림으로 너무 행복한 예배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선 그때에 성전 봉헌식을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한 때가 있었는데 그 위에 처음으로 이렇게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때가 역사 속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 생각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묶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영원 사랑으로 압축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예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과 영원 사랑이 사람 사랑, 여러분 성도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배가 실제로 북쪽 사람들은 여기 지금 나오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수와 진배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동포끼리 형제끼리 싸우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진짜 형제 사랑이 회복이 되어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기쁨이고 감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 생활하다 보면 괜히 누가 싫어, 괜히 누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게 뭐 말하면 잔소리고 뭐 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해서 미운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나라가 다른데 서로 원수처럼 싸우고 으름거리는데 근데 지금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 함께 영광 돌리고 함께 감사하는 이런 축제가 6월절 집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 불편한 관계에 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이 그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은 내가 사랑할 사람,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할 사람, 내가 축복해 줘야 할 사람으로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면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 사랑인 내 영혼을 지배함으로,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 함께 찬미하는 이 위대한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과 짝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나와서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뭔가 갈등 구조가 있었는데 예배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내가 미워했던 감정, 질투했던 거, 악한 감정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해주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얼마나 기뻤든지 얼마나 행복했든지 이거 일주일 동안 더 지킵시다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더 지키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좋소, 더 지켜, 일주일을 더 지켰어요, 이 절기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거 지키는데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쪽의 나라가 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지금 남북이 모였고 거기서 축제를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어디 나와요? 2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수송아지 뭐예요?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해 주었고, 방백들, 장관들입니다. 장관들이 뭐예요?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얼마예요? 10,000마리를 회중하게 주었으며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엄청난 경제적인 비용이 소모되는데 누구나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함께 참여해서 함께 예배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더 연기해서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흥회를 했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서 너무 이 부흥회 일주일 더 연기해서 합시다. 더 연장해서 합시다.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부흥회 더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실제로 부흥회를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근데 점점점 줄어들더니 요새는 아주 줄어들어서 2박 3일로 이렇게 산뜻하게 끝내고 말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배 시간, 여러분 지금 한 주간 더 연기했다는 거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를 좀 더 길게 합시다. 하나님 찬송하는 것도 시간 늘려주고요. 기도 그냥 짧게 하고 가는데 기도 시간도 좀 늘려주시고요. 설교 시간도 은혜 받을 만하면 끝나니까 설교 시간도 좀 길게 해주세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더니. 설교 시간에 어떤 분들이 좀 길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하는 걸 다, 그건 다 유튜브에 올라올 때는 다 필요 없는 거 다 잘라버리고 다 정돈해서 나오는 거하고 시간하고 제가 하는 거와 시간은 같아요. 그런데 뭐 비슷한데, 근데 왜 길다고 말할까? 은혜가 안 되면 길게 들려지는 거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말이 빠르다는 거예요. 말이 빠르니까 많은 말을 들으니까 더 길게 느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좀 줄여보려고 무전히 애를 쓰고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이 중요한데요. 기도의 회복과 응답 그리고 축복 기도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유월절을 여러분 지키는데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 준비를 너무 잘했어요. 근데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이게 준비하는데 촉박해요. 그래가지고 한 주 연기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이것을 단에서부터 부활 새벽까지, 다시 말하면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지금 이 절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절기를 지키는데요, 이 지금 레위인이나 제사장 이 사람들이요, 그동안에 여러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세상과 짝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돼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들 가운데 병이 나서 이걸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거룩한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섭리 가운데 역사했던 내용이 앞에 30장 1절로부터 여러분 읽으면 그 말씀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북녘동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갔다가 와서 손바닥에다 와서 아무도 안전원이 없을 때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손바닥에다 십자가를 그리고 종종종 걸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생이라는 거를, 나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낼 수는 없고 손바닥에다 십자가를 그리면서 나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거기서 붙잡히면 탄광 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뿐만 아니라 고통과 절망인데 그래도 신앙을 지키는 그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남한에 와서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함께 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를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때 그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 감격의 눈물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감사는 정말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격과 기쁨이 한 주간 더 연장해서 합시다. 그러고 했을 때 좋소. 같이 한 주간 연장해서 지금 이 축제 예배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참여하던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이걸 준비 안 된 사람이 있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준비를 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들의 예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축복권이 회복되어졌다. 오늘 말씀 읽은 것 가운데 마지막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기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해 축복했다고 그랬는데 원문의 뜻은 레위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다 하는 말입니다. 백성을 위하여 축복했다는 말은 축복하는 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축복하는 특권이 있거든요. 그 특권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게 하늘에 상달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다라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였는데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복을 어떻게 누렸느냐 하는 말씀은 31장에 읽으면 어떤 복이 임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감당하는 데는 부족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준비를 시키고 기도하게 하고 성결케 하건 후에 여기 참여했는데 이제 이 14일 동안은 이걸 지키는 동안에 영성이 회복된 거예요.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이제 비로소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였다는 거거든요. 그 축복했는데 하나님이 이 제사장이 축복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내리셨다 하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은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거고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거고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마지막 끝에 축복 기도를 받은 것입니다. 누가 축복 기도를 받았을까요? 끝까지 그 예배를 참여한 사람들이요. 누가 축복 기도를 받았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배에 참여하고 끝까지 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그 축복 기도를 받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축도할 때 얼른 도망가야지. 여러분 그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축복 기도를 축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축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으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여기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신다. 너는 복의 근원,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란 말이에요. 너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너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은혜는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 필요한 능력, 필요한 권세, 필요한 물질,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과 범사가 형통하는 것과 건강의 복의 곡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를 축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면 그 다음에 나타난 27절입니다.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두 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면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너희들이 축복한 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 너희가 복을 기원한 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보증해 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금 예배의 마침이잖아요. 축복하는 게 축도는 마침이잖아요. 이 마침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모두를 두 손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이 임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기도의 완성된 형태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담임 목사가 축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축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머물고 여러분의 임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오해가 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있을지어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계실지어다. 계실지어다는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계신다는 것은 존칭하고 찌어다 하는 표현은 반어인데 이게 어떻게 하여간 이게 될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보고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명하는 거예요. 축복을 명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있을지어다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 예배를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두 손으로 축복하시는 거고 그 축복의 은총을 어떻게 경험하냐? 이 축복을 받고 나가서 살 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기도로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약속된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림으로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생활 속에서 체험하며 승리자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소원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고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회복되어져서 하늘과 땅에 약속된 그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행복한 축제가 있는 예배가 6월절 예배였음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소원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예배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통과 교제가 없다면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형제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말씀을 통해서 주신 사명 따라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어 하늘 곳간을 치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차지하고 누리고 마음껏 나누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드리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김원환 장로님 헌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건축, 선교, 비전의 예물을 드릴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것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면 복을 받는 자는 믿는 자요 사랑을 받을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33300으로 승리하여 전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있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이 이루어 주시고 주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까 광고를 드렸었는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거를 토요일 날 저녁에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제가 10분짜리를 하고 수요일 날은 5분짜리를 이렇게 올리는데 거기에 경청의 정의와 서약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 2달 단위로 할 겁니다. 2달 동안은 뭐만 하느냐? 경청에 관한 것만 할 거예요. 그럼 경청에 대해 익숙하겠죠? 그 다음에 2달 동안에 배려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또 세 번째 가서는 또 2달 동안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과 관계되어진 내용을 계속해서 2달 단위로 나누어 갈 터인데 이게 이제 바뀔 때마다 이건 제가 지금 바깥에 이거 해놨는데 벌써 다 가져가셨더라고요. 이거 아이들 있는 집에는 이걸 가지고 가셔서 없으면 지금 아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뽑아서 붙여놓고 경청이 뭐냐라고 하는 것과 경청의 자세, 어떻게 경청할 것인가 하는 걸 배워서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3시에 3.1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임직식이 있어서 다녀올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줄 게 있는데 이번에 노회가 모였을 때 노회에서 뭐 얘기하기가 하는데 제가 그 성서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이사로 추천이라고 그래야 되나 추대라고 그래야 되나 이사가 되어져서 그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시는 진리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고 그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에게 약속된 그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11절을 드리고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건축의 예물을 드리고 비전의 예물을 드리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놀라운 약속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조금씩 진정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동행하시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믿음과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 항상 주님에게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기 낫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더 자라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배우자의 복을 주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감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더 나은 감사, 더 풍성한 감사, 전천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예배하도록 저들의 삶 가운데 모든 은혜와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늘문 여시고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마침내 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총을 받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자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축복의 소원들 위에, 흥왕교회가 받은 시대적인 사명과 비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복음 전도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